오늘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이번에는 여러 번에 나눠서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골로새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아니면 갈라디아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초기 교회에 바울이 서신했던 내용들을 서신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이제 봐서 이제는 고린도 전후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도 좀 넓고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개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개인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점점 교회가 비어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시대의 문제입니다. 점점 종교가 사람들에게 어떤 간절함을 주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뭘로 해결하냐면 돈이나 아니면 정치나 아니면 복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사회가 종교의 영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요. 점점 물질 만능 그리고 기회를 살펴서 경쟁에서 이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오늘날과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한 것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려고 하는데 고린도 전서를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갈라디아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지역, 굉장히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딱 정해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고 이곳은 바울이 거의 한 1년이 넘도록 1년 반에 가까운 시간을 이곳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제 떠나서 다른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이제 세우고 가르치고 교회를 이렇게 했던 그곳.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매우 친숙하게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듣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이제 초반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1장부터 한 4장까지는 교회 분쟁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냐면 파가 생긴 거예요, 서로. 바울판이 이렇게 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과 오늘 이 분쟁을 바라보는 그 시선, 과거의 2000년 전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그리고 교회의 어떤 문제와 나 개인의 문제를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현대 교회에 대해서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심할 정도로 집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기록들을, 과거의 상황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집착한 게 뭐냐면 과거의 어떤 사건과 현대에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과거는 옛날 얘기가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에 어떤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과거에 있었던 복음 시대에 있었던, 심지어는 구약의 어떤 수천 년 전에 어떤 초대 부족 국가들의 어떤 믿음과 신앙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하고 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항상 비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안 도시거든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2000년 전에 해안 도시였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육지로 물자가 이동하는 것보다 사실은 배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양도 많고 교육의 규모가 다릅니다. 멀리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속도로가 나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교육을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뭐 말이나 노새나 이런 수레에다가 물건을 싣고 비포장 도로 그러면서도 뭐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넘어야 되고 그래서 육로를 통한 교육이 그렇게 활발할 수가 없어요. 규모가 커지지 않는데 배는 다르잖아요. 배는 폭풍우만 불지 않으면요 큰 배를 지어서 그 배에 물량을 많이 넣고 먼 지역으로 이렇게 교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는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주변에 많은 어떤 인종들 그리고 많은 계급 노예부터 상인의 뭐 좀 부자의 왕의 뭐 권력을 가진 사람 군인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늘 오고 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요 예나 지금이나 뭐 어떤 게 발전을 할까요? 예, 사람이 많으면 그 동네가 부자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제일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서울이잖아요. 경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부자와 지방의 부자는 이 규모가 다릅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다음으로 제일 큰 도시, 제일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부산이잖아요.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부산이 항구 도시입니다. 뭐 목포도 항구 도시고 뭐 다 그렇지만 이게 수출입 하는 배가 드나드는 그런 항구 도시는요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은 돈이 모이고요. 돈이 모인 곳은 어떤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피라미드 구조에 의해서 굉장히 거부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역상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사람도 많고 부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곳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이제 발전을 해요. 교육, 문화, 무슨 복지,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따라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유한 반면에 또한 다채로워.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인종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종교적인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모여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고, 그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헬라 시대는 철학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리스 신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도 다양했어요. 내가 유일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많은 국가들이 종교를 자유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도 나도 종교를 국가가 억압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강압적으로 믿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에 접할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우상들과 굉장히 많은 어떤 종교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리고 가치 기준도 달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태어나면 거의 평생이 결정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로 태어나면요, 노예로 죽습니다. 왕으로 태어나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왕족으로, 왕의 아들로,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요, 어쩔 수 없이 왕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싫다고 안 되고, 뭐, 싫다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 거의 일생이 정해져요.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대는 졸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거부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도 어느 정도는 태어나면서 많이 결정이 돼요.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다양한 철학이 있고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때는 거기서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요, 시골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시골의 교회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시골의 교회가 생기면 교회의 어떤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마을의 중심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고 유럽에서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교회가 생기면요, 교회가 세워지면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독교를 믿기 위해서 가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가 그 마을의 어떤 모든 어떤 결정권의 중심에 서는 그런 마을 공동체의 어떤 핵심 위치에 교회가 섭니다. 그래서 종교는 지금도 시골이나 이런 마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나 아니면 이런 데 모여가지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렇게 모이는 장소로, 그리고 그 친교의 장소로, 그리고 어떤 것은 마을의 어떤 일들을,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장소로 교회나 이런 데를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도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도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위아래층 누가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잘 모릅니다. 물론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쌈박질하고 뭐 이러면서 알고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뭐 잘 몰라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인사 정도 할 정도나 될까? 이렇게 현대 사회는 굉장히 인구가 집약돼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계가 멀어요.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옆에 사람의 성향을 잘 모릅니다. 같이 어울려 사는 마을에, 같이 사는 동네에도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잘 몰라요.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과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서로 마주 바라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생기는 분쟁과 오늘날 현대 교회에 생기는 분쟁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분쟁이 생겼냐면 초대교회인데 잘해보자는 거예요. 잘해보자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모였는데 좀 더 잘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 하고 뭐 대충 게으르게 하고 아니면 교회 뜨문뜨문 다니고 이러려고 지금 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잘 믿어보자고 하는데 분쟁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합니다. 교회가요, 잘해보자는데 싸워요. 우리가 회사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중재하기도 참 어려워요. 서로 이 사람들도 그렇고 잘해보려고 하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모인 무리와 저기 모인 무리가 서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맨날 싸워. 근데 예를 들어 이쪽에서 뭐 나쁜 짓을 해서 이쪽에서 가르친다거나 뭔가 이렇게 중재한다거나 이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이제 합의점을 잡을 텐데 뭐 정반합 뭐 이런 식으로 합의점을 이룰 수 있는데 서로 잘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누구 파다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나는 누구 바울의 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파다 뭐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침을 줬던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자기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들 정말 이런 거 너무 심할 정도로 많지 않나요? 근데 현대 교회와 옛날 교회의 차이는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누구 파다고 해도 한 교회 안에 다 모여서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웠지만 현대는요, 무슨 파다 그러면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찢어져요. 나눠져서 새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수많은 교파나 수많은 이런 게 생기는 게 뭐냐면
뭐 칼빈파다, 뭐 칼빈이라는 이 칼빈의 신학자인데 칼빈파다, 뭐 루터 종교개혁자인 루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루터파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파를 이루는 게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 못 있잖아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 못 드립니다. 순복음교회하고 성결교가 한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하여간 그게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야 누구 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울 사도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내가 바울을 통해서 뭐 세례도 받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내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무엇을 자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까요? 바울을 자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바울파야 아니면 다른 누구를 할까요? 훌륭한 목사님 우재경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를 들어 누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지금은 훌륭하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그 평가가 갈리고 있지만, 이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심무를 했잖아요. 담당을. 이분이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지만, 어쨌든 큰 교회를 심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는 조영기 목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순복음교회 사람이다. 나는 곽선희 목사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소망교회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현대교회에서 하거든요. 지금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을 위대한 바울, 위대한 아무개 사도, 아무개 선지자, 이 사람을 높이면 누가 높아지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나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대형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요.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는다는 그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대기업을 다니면요, 삼성, 현대 이런 큰 대기업을 다니면 자기가 대기업의 오너는 아니잖아요. 그냥 사원일 뿐이지.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면 삼성맨 하면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에 입사하면요 오래 못 버팁니다. 얼마나 일 많이 시키는데요. 정말 대기업은 대기업 그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사람들에게 일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못 견디고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참 특이해서요. 신기해서 교회에 주인 되시고, 우리가 이 교회에 왜 모였냐면 예수님 때문에 모였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였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분파 중에 내가 바울파다, 이래서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그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대단한 바울의 제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파다. 내가 베드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가 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정말 본질을 떠나서 정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교회 내부의 분쟁의 핵심은요, 권력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어떤 생각들도 서로 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거나 교회가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왜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쭈그러들고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냐면, 그 깊은 곳에는 핵심엔 뭐가 있냐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요, 내가 믿음이 좋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느냐, 이게 교회의 본질이어야 되는데, 내가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문제는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를 다닐 것인가. 예배 전에 권사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다가 금난교회로 이렇게 이제 옮겨갔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금난교회 대형 교회죠. 엄청 큰 교회죠. 여러분, 그곳에 가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찬양대도 엄청나게 큰 찬양대와 여러 가지 그 예배 편의시설이라든가 많은 어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과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 가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똑같은 예배니까 그런 데서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선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가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냐면,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서울대학 나온 사람 없으니까, 서울대학을 졸업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나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야. 똑같이 취직을 해도 나는 서울대학 나와서 취직했어.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서울대학을 합격을 하면 목욕탕에 들어갈 때 목욕탕 수건에다가 서울대학 배지를 붙이고 목욕탕에 들어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어떤 성공, 값 있고 가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지만 그게 나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이라는 기업에 내가 취직을 해서 합격을 했다고 삼성이 내 거가 된 게 아닙니다. 삼성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고 거기 정당한 급여를 받는 거지, 내가 삼성에 합격했다고 삼성이 내 거가 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교회가요, 크든 작든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외국에 있든 우리나라에 있든 모든 교회는 똑같아요. 모든 교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이 교회는 더 좋고, 저 목사님은 더 훌륭하고, 그다음에 이 교회 시스템은 더 믿음을 위해서 더 좋은 시스템이고, 이런 식으로 교회는 평가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래서 다른 지도자들, 베드로나 이런 아볼로나 그 초대교회 그 교회를 세웠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그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하는 것을 더 열심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쉽나요?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게 더 쉬울까요? 목사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가서 사람들 앞에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이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워 보이나요, 여러분? 예. 당연히 가르치고 세례 주는 게 쉬워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고 하면요, 되게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세례나 성찬은 좀 나아요. 카톨릭은 정말 그 성찬떡을요, 신부가 자기 손으로 들어가지고 신도들 입에다 집어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아먹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부가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성찬떡을 넣어주는데,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권위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이런 목사를 보는 것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굳은 일, 힘든 일, 굳은 일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불모지 같은 곳에서 선교사들 가서 선교하는 거 보세요. 정말 목숨 걸고 선교하잖아요.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 외에는 내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나는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를 알려드린 적 있나요? 젊은 사람은요, 미래에 내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젊어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경쟁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개발도 하고 그래서 목표가 있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요. 늙은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그동안 쌓아오는 업적을 바라봐요. 내가 이런 일도 했어. 이런 것도 쌓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늙은 사람이에요. 늙은 사람 나쁘고 젊은 사람 좋고 이게 아니라 성향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해놓은 것은 없고 살아갈 날은 많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 어떤 목표, 어떤 모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젊은 사람들의 어떤 경향이고요. 나이를 먹으면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기 때문에 이루는 업적들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어떤 성향의 차이인데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이 모든 이뤄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을 젊은이로 산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복음을 심는 사람들, 선교사의 삶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의 청년으로. 그런데 내가 무엇을 이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고, 내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직급이 있고,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들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목사님들은 내가 몇천 명의, 목양을 하는, 목자다. 이런 자기 업적을 아니면 자기 성과,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뤄낸 것들을 돌아보면서 막 흐뭇해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요, 늙은 사람이에요, 그냥,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근데 바울은 젊은 사역자인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왜냐하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쟁을 바라보는 바울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냐면 다 늙어가기 때문이에요. 저마다 이루는 업적들만 바라보고,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교회는 목표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이게 목표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여야 되는데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업적만 남는 거지. 교회 안에서 이 사람 나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어느 교단 이런 것만 서로 중요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얻고 점점 분쟁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는데 바울이 비교했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이방인은 헬라 지역이니까 헬라인들을 이제 다른 말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달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의미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차이를 오늘날과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표적이라는 게 뭐죠? 표적. 어떤 기적, 이런 거죠. 어떤, 증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어떤 표적과 뭐가 다른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뭐냐면, 내가 뭐가 바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설득해요. 예를 들어, 얘가 뭐가 좋을까요? 오른쪽 길로 가면 부산이 나오고 왼쪽 길로 가면 서울이 나온다. 만약에 이런 것을 누군가 나한테 주장을 하려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을 믿을 테니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대라. 이게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안 믿어요. 증거를 보여달라.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던, 어떤 증표를 보여주셨던 사건들,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민족성, 국민성 안에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보여달라. 내가 증표를 보여달라. 그냥 증표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설득시키려고 할 때, 내가 설득당하려면 당신이 나한테 증거를 보여줘라.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것을, 너가 나한테 기적 같은 것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표적이 자기 일생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자기에게 유익한 거야, 아니에요. 유익한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도 표적을 구하죠. 기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병 고치는 사람, 이런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현대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걸 표적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소원 성취하는 것, 내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 내가 내가 원하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 복권에 당첨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것들, 자기가 유익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좋을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이루어주면 이게 표적이 되고,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런 얄팍한, 정말, 이거는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하고 정반대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표적은요, 그 표적을 구하는데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자 하니 내게, 표적을 보여라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그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격자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표적을 깨달은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알고 났더니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럽죠? 자기들이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복권을 사서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 복권이 당첨된 내 표적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우리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면,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구했고 왜 부끄러움을 당했냐면,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가 오신다는 그 메시아다라고 알려주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럼 내가 예수를 믿을 테니까 증거를 보여줘 했더니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통해서 증언을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이제 부끄럽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 자기가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은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스도인, 세 번째 사람이 아니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헬라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다시 말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되게 하나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깨닫게 되는 사람들, 그전에는 귀로만 듣던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사건들이 뭐냐면 오늘날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적을 표적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막 빌고 하나님을 부르시셨던 사람들이 비로소 표적을 보는 겁니다. 표적을. 어떤 표적을요? 내가 나의 유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뭘 느끼냐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부끄러움? 내가 내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는 부끄러움을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느꼈던 그런 과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어떤 바램과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지 못해요. 표적이라는 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와 전혀 자기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갑자기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헬라인들의 모습인데,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뭐냐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인들은 왜 지혜를 구하냐면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많은 헬라인 이방인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오고요, 수많은 지식들이 오고요, 수많은 철학들이 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는요 굉장히 철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철학들, 소크라테스, 이 철학의 발동이 다 이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이 헬레니즘 문화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종교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정말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지식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죠. 새로운 것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저마다 너무 많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는 걸 좋아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SNS라든가 여러 방송 매체, 대중 매체들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익숙하고요.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데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였더니 헬라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더니 이게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하냐면 오늘 주보에 적어놨듯이 신은 강해야 됩니다.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대 교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 교인이 아니라 현대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 교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이 똑같아요. 뭐냐면 신은 강해야 돼요. 인간보다 강해야 신입니다. 헬레니즘 시대, 헬라 시대, 이방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신은 인간을 구원할 사람인데, 구원을 할 사람은 인간보다 강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숭배를 하잖아요. 인간보다 강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전능한 분, 그분을 숭배하는 게 종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내가 숭배하는 것에 따라서 심지어는 인간도 숭배했어요. 왕도 신이었거든요. 로마의 왕은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평범한 인간보다 더 뛰어난 모든 것들은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신은 강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강하지 않았어요. 약했어요. 죽었으니까. 그것도 가장 흉악범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인간보다 약한 존재를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신은 강해야 되는데 예수는 약해. 근데 약한 예수를 신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게 헬레니즘 헬라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아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이 인간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는 과학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 경제가, 돈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성공이나 어떤 기회나 어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복지,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의 질을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지, 신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게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과거에 헬라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헬레니즘 문화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몰랐죠?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약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한 예수는 약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함으로써 비로소 헬라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던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미련함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미련하게 생각했던 것, 복음은, 기독교는 미련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미련함이 깨지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고린도 교회의 핵심이었어요. 이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또 말씀하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네가 옳다, 네가 더 위대하다, 네가 더 크다, 나는 누구 파다, 이런 거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 네가 원래 유대인이었던, 원래 헬라인이었던, 노예였던, 아니면 상인이었던, 부자였던, 왕이었던, 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너희들이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요,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목사로부터 훌륭한 목사, 설교를 잘하는 목사, 큰 대형교회 목사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더 좋아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대학 교수,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된 그런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기어 주셔야 돼요. 스스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이 아닌 교회에 편지를 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요걸 이제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계속 고린도 전설을 이어나갈 건데, 이 이야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집어넣었어요. 오늘 핵심은 이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게 핵심이었고요. 지금 네 번째로 보는 개인이 아닌 교회에 대한 편지,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첨가한 내용입니다. 첨가한다는 게 뭐냐면, 다음 설교에 이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녔다가 이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제 가난한 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고 믿음 생활 하겠다. 여러분, 교회 안 나가고 혼자 그냥 믿음 생활 하겠다 하는 사람은, 천국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그냥 난 믿음 생활 혼자 하겠다 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 어디 딱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고 혼자 그냥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걸 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안 나와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는 왜 나오죠? 교회 안 나와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교회를 나올까요? 예, 왜 교회를 나오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함께 이 땅에서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즐거움, 복음에 대한 어떤 감동,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면요,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혼자 가야 되니까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이웃이 없고 혼자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말도 못합니다. 지켜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과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같이 가야 돼요. 왜 바울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냐면 개개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은 다 알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누가 교회에 출석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 겁니다.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런데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편지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편지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건강해야 그 교회를 다니는 개인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개개인들이 믿음이 반듯하게,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져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두 개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중요하고 개인이 덜 중요하고, 아니면 뭐 개인이 중요하고 교회가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나쁜 목사는, 어떤 사악한 목사는요, 개인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총책임을 누가 하죠? 예, 목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보다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보다 목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아주 나쁜 목사들이 있습니다. 실제 존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교회 안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게 실태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개인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개개인의 신앙과 개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커가는 것. 그게 교회와 개인의 어떤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가, 내가 왜 한 개인을 전도하고 끝낸 게 아니고 개개인을 전도하고 나서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어떤 선교 여행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보이지 않는 이 이유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나는 교회가 어떤 이유로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주변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서, 아니면 어느 교회 같은 주변에 내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해주는 설교가 다들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좀 고상한데 고상한 설교를 듣고 싶은데 다 좀 유치한 설교를 하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안 자라는 거, 오히려 믿음이 깎이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엔 교회가 목사님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교인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목사들은 성경밖에 모르지만 교인들은 정말 성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 입장에서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라든가 이게 되게 유치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방황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잘 지키면 돼, 믿음 생활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정말 천국 문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 여기 이제 계시는데, 자녀를 키우는 게 쉽습니까? 정말 옛말이 다 맞아요. 우리 집의 자녀들은 참 이 효자들이어가지고 제가 참 공짜로 키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을 지금 와서 막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자녀를 키웠고 오늘날도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녀만큼은 다른 건 다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자녀만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웠던 사람과 자녀를 키워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내가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양육하고 키웠던, 그래서 어느 순간 돌이켜봤더니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자기의 삶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힘들게,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해서 양육했던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가 위대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내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흘렸던 수십 년간의 눈물과 기도와 그 희생과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 인생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믿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교회가 대단해지고, 아니면 내가 큰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 생활이 가치가 있는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훗날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드리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비로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고, 내가 이 치열함을 통해서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들을 하는가. 여러분,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라든가 음악을 해본 사람들은 연습을 많이 하면 연습 시간이 행복한가요? 연습 힘들잖아요. 공부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 성적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 실력이 늘고, 그 다음에 피아노를 치고, 그 다음에 플룻을 불고, 자기가 노력한 그 노력의 과정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결과물이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결과물 때문에 내가 업그레이드 된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땀 흘렸던, 수고했던 시간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를 쭉 이어가면서 다시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